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7월 24일 토요일 새벽 시간입니다. 선포할 본문을 원문으로 맛보는 시간 76번째예요. 오늘 76번째. 전도서 1장 2절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하는 것이 제네바 교회 교리문답 142번 142번째 문답인데요. 그것에 관련해서 전도서 1장 2절을 뽑았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열 이야기들 이른바 십계명에 맨 처음 나오는 거예요. 다른 엘로힘이 있지 않으리라 너에게 내 얼굴들 위에서, 즉 여호와 얼굴들 위에 바로 모세에게, 모세를 위해서 다른 엘로힘이, 즉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으리라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 다른 신들이 헛것이다 하는 요 헛것이라는 말을 전도서 1장 2절에 독특하게 쓴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오늘 처음 보는 분들은 처음부터 이거 쭉 해서 찾아서 꼭 놓치지 말고 잘 귀담아 들으면 작은 도움이 되고 성경관에 대해서 진리형인가 아닌가 분별력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장 2절. 하벨 하발림 아마르코 헬레트 하벨 하발림 하콜 하벨. 자, 요 1장 2절이에요. 그렇죠? 계속 반복된 게 이 하벨이라고 하는 거. 하발. 하발. 헛되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것도 이제 우상도 될 수 있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빠진 게 바로 이게 헤벨. 동사는 하발. 이렇게 되죠. 하발. 근데 이렇게 하벨, 그래서 이게 다음이랑 묶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요. 어떤 헛것이냐니까 하발림. 헛것들의 헛것. 이렇게 복수 형태로 써서 아주 최상급의 형태를 담고 표시하기도 해요. 물론 여기 이제 앞에 관사를 두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상급의 형태에 대해서. 헛것들 중에 헛것이다. 굉장히 강조됐죠. 우리 아가서를 뭐라고 그러죠? 쉬르. 노래란 말이에요. 하쉬림. 여기 빵꾸 떨어져 있죠. 쉬르의 복수. 노래인데 그 노래들 가운데 노래란 말이에요. 최고의 노래라는 얘기죠. 그렇죠? 노래들이 있는데 한 노래. 하발림이 있는데 한 하벨. 이게 한 덩어리예요. 낱말이 한 덩어리인데 앞에 있는 것이 주가 되지만 이 뒤에 있는 건 요것에 대한 주인이에요. 주인. 말하고자 하는 건 헤벨. 이게 단순하게 쓰면 헤벨인데 연결되니까 해가 변해서 이렇게 모음이 탈락한 거예요. 모음보가. 자, 이게 누가 한 얘기니까 여기 벌써 아마르가 있잖아요. 말했다. 선언한 거예요. 코헬레트라는 사람이, 코헬레트 이렇게 에트로 되면 이제 부정사 꼴도 있지만 분사꼴. 이게 앞에 그래서 코잖아요. 코. 오하고 에트인데 이게 에트는 여성 단수 분사 형태예요. 그럼 이게 카할이 뭐냐? 카할은 이제 이스라엘 상태를 가리키는 건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내서 이렇게 모아놓은 거, 이걸 이제 카할이라고 그래요. 신약으로 말하면 이게 에클레시아죠. 그렇죠? 에크. 나온 거. 클레시아, 부른 거. 불러서 나온 거예요. 또는 아니 불러버림, 강조하는 에크를 쓸 수도 있어요.
에크칼레인자예요. 이거랑 방불한 것으로 보면 돼. 그러니까 이거 카를 이제 불러서 이건 모았다. 이건 이제 불러내서 모은 거예요. 이걸 우리말로 교회라고 하잖아요. 교회. 이 교자가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냥 회죠, 회. 모일 회자 아닙니까? 모인다. 모인다보다 앞에 그 콜, 부름, 예. 불러낸다는 것이 있어요. 예. 부른다. 또는 불러낸다. 궁극은 모임. 그래서 이 카할 말고 이 에다도 써요. 에다. 에다도 거의 뭐 방불한 뜻 아닙니까? 예. 모은다, 만난다 이런 개념의 에다, 카할. 그 카할에서 이게 분사니까 불러 모으는 계집 하나. 이게 어떤 성을 따지면은 불러 모으고 있는 중인 상태 계집. 이렇게 이게 코헬레트가 어떤 사람이죠? 슐로모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예. 슐로모라고 하죠. 예. 슐로모. 평안. 왜냐하면 그 왕을 했으니까 예루살렘. 그렇죠? 다윗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니까 이게 코헬레트. 이걸 그래가지고 라틴역 이런 서방인 집회서 이런 말로도 한국에서 번역하던 교회서. 예, 불러 모은다는 말이에요. 이게 코헬레트. 예. 코헬레트가 말한 게 이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여기 이제 말을 했잖아요. 예. 이렇게 가운데다 동사와 주어를 이렇게 집어넣는 꼴도 있어요. 이걸 우리 같으면 제일 앞에다가 둘 텐데, 예. 그런 형태도 있지만 이렇게 중간에 하나 넣고 또 뒤에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 하벨하발림. 예. 같은 거를 두 번 거푸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같은 거를 지금 거푸말하고 있습니다. 하벨하발림. 헛것들의 헛것. 무지 강조한 거예요. 그 다음 하콜. 그 모두가 그 깡그리가 관사죠. 그 콜이 그 깡그리가 하벨. 이것도 원래 헤벨인데 어명 때문에 하벨 이렇게 모음보된 거죠. 예, 그 깡그리가 예, 하발림을 하콜 그랬어요. 여기서는 하콜. 이걸 한 번 더 써야 되는데 그럼 동일한 게 거푸되니까 글자가 무거워지고 생동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벨이라고 결론을 딱. 그러니까 이게 1장 2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 12장 8절에 똑같이 나와요. 하벨하발림. 아마르. 누가? 코헬레트. 예, 여기 관사 하나 있는 거 달라요. 코헬레트. 여기 오자는 이제 요 오자랑 똑같은 오자 아닙니까? 이게 코헬레트. 그 코헬레트가 말했다. 예. 이거 원문 안 보는 사람들은 이걸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요거 하자. 그 코헬레트가 불러 모으고 있는 이간 여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성을 썼기 때문에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안 쓰고 코헬레트라고 하면서 교회를 향한 전체 자기의 생애를 놓고 겪은 바들을 고백하는 형식을 성령님께서 써주신 게 전도서 아니겠습니까? 1장부터 12장인데 대단히 해석하기 만만치 않습니다. 원문을 필수로 기본으로 숙지해야 되고 토라부터 해서 구약 신약 전체를 정말 바른 계시의 핵심과 해석의 원리를 잘 힘입어 가지고 교회로서 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권으로 역사하셔야 전도서 이 말씀들이 잘 깨달아져요. 아차하게 되면 뭐 그냥 허무주의라고 할까? 세상 모든 방면에 대한 이런 인생론이라고 할까? 그런 식으로 이걸 까발리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마시아, 우리의 구주님을 중심으로 계시한 책이 아니겠습니까? 자, 아무튼 그리고 뒤에 마지막 하콜헤벨 똑같이 써놨잖아요. 그렇죠? 네.
전도사하면 1장 2절과 12장 8절을 딱 부러지게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하벨, 하발림, 하콜, 자관 그 깡그리, 그러니까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이걸 잘 새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내용을 완전히 숙지해가지고 어떤 주제들을 쭉 나열했는가 하면서 내용을 일단 알고 이 코헬레트를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이제 다비드를 이은 슐로모로 일단 우리가 상정해 놓고 볼 때 코헬레트 그를 알려면 이제 이스라엘 그 왕국사를 알아야 되겠죠. 다비드가 어떤 사람인지 이걸 계승한 슐로모가 어떻게 이제 통치를 했는지 그 생애랑 어떻게 이 나라가 망했는지 전체에 대한 전 선지서라고 할 만한 건데 이 전선지 어떤 그 역사 가운데 후 선지자들인 그 이사야 선지자 같은 이런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그 핵심 내용을 깔고 이 전도서라고 하는 이 다섯 두루마리에 들어가는 이 말씀들을 숙고하셔야 돼요. 굉장히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어떤 형편에 속한 사람들한테 윤리나 또는 무슨 상담이나 어떤 그런 형식으로 성경 말씀을 풀어서 밝혀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그 십계명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아헤림, 엘로힘, 아헤림이잖아요. 예. 다른 엘로힘, 다른 하나님, 다른 신들 어떻게 번역이 되건 이것이 있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코헬레트가 어떻게 자신의 그 삶을 지나온 삶을 막판에 느즈막히 가려내고 생각하게 되었던가. 그 온통이 바로 우상숭배였다는 거예요. 신에게 속한 것이 아닌데 엘로힘에게 속한 것으로 스스로 여기고 지냈던 거예요. 그 천명들 없는 처첩과의 그 상태, 그 다음에 뭐 별의별 걸 다 해봤지만 남는 게 없는 게 전부 다 바람에 날아가는 거예요. 헤매는 거예요. 하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담겨있는 모든 것이 바로 엘로힘 아헤림, 딴 엘로힘이에요. 딴 신. 예? 그래서 말전에 완전히 그 여러 부인들이 갖고 온 각종 우상으로 꽉 찬 그 왕궁의 모습, 거의 뭐 참 실족의 위기라고 할 만한 그런 상황을 연출한 게 슐로모 생애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그 걸음, 개인이 걸은 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서 이 마시아흐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선언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슐로모를 이런 도구로 쓴 거예요. 이런 기록을 남기도록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는 판이한 거예요. 정해놓으신 바 사명 가운데 그렇게 끝끝내 근본 믿음은 견지했는데 거죽의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참혹했던 거예요. 쭉 한번 읽어보시면 알지만 이 헤벨, 하발이 어떤 것인가 온통이 자관 엘로힘을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 이래 모든 것을 들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12장에 나오는 결론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들었으니 이제 이런 말씀은 참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을 선점했다는 짝퉁 유태인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걸 넘어서 성경 자체의 권위와 또한 이방권이라고 하는 터 가운데서 어떻게 오늘날 교회에게 이 말씀이 절대 권위로서 나타내시는가 하는 것을 힘입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뭐 이 내용을 우리가 읽어봐야 하는데 문장 동사가 아마르 말했다, 주어가 코헬레트가 말했다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런 말 표현이 모든 것들 아주 깡그리가 다 헛건데 그 중에 헛거, 그 깡그리가 헛거. 하이 참. 이런 구도가 전도서를 보는데 중요한 길잡이 또는 시각 그런 것들을 마련하는 성경 표현법이에요. 굉장히 중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발의 동요들이 창세 이후 타락한 뒤에 어떻게 흘러왔는가 하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시아께서 오셔가지고 가르친 말씀들을 우리가 일단 주목하는 거예요. 이른바 뭐 산상수훈이든 복음서에서 땅에서 하신 일이 됐건 그 전체를 보는데도 이 전도서가 크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뭐 구약 39권 중에서 대략 한 25권 좀 상회하는 것이 예수께서 다루었다 하는 것을 통상 말하지 않습니까? 뭐 이거 30권을 뭐 다 다뤘거나 안 다뤘거나 아무튼 여기에는 이제 뭐 토라 또 안 다룬 것 같은 거 있으면 그 나머지들도 들어가고 또 어떤 선지자를 인용했으면 다른 선지자도 다 포함되고 시편에 쓰면 뭐 시가서 다 되고 그런 식이 되면 예수께서 사복음서에서 바로 이 구약 모든 것들을 다 다루었다 그렇게 말해서 틀림이 없는 거예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싸그리다.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 특히 사람이 지닌 살로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사역은 매우 신비한데 이것을 몸소 다 체득하셨다는 거예요. 이거요. 예? 이거 사람들의 술수라는 거. 이건 뭐 코엘레트만 겪은 거겠어요. 코엘레트는 깨달았지. 깨닫지 못한 사람이 이것 속에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책을 많이 쓰는 게 끝이 없고 공부하는 게 글 읽는 게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거구나. 참 놀라운 말씀들로 꽉 차 있는 게 코엘레트. 유태인들이 붙인 제목 우린 뭐 그냥 전도 도를 전한다. 그렇죠? 도를 전하는 책. 아마 요즘같이 선교 지상주의라고 하는 빗나간 형태라면 이게 선교서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죠. 안 그렇습니까? 전도가 뭔지 모르고 전도를 졸로 보는 건데 전도는 예수스 크리스토스께서 자신을 증거하는 방편 중에 하나예요. 어떤 인간들이 전도를 하고 어떤 인간들이 선교를 한다고 하겠어요. 온통이 이게 하발님이 뭔지를 모르는데 하벨인데 말이죠. 이 선언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거. 오늘 아침에는 이제 이 내용을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십계명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 맨 처음에 나오는 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철하니 이런 고백도 나온 거예요.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뭐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뭐를 계시하셨듯이 이 글쓴이 코엘레트를 통해서 쫙 놀라운 가르침이에요. 성경은 정말 기기묘묘라. 이런 거니까 이 전도서라든가 아가서라든가 욥기 나가서 잠언 같은 건 참 해석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아차하는 사이에 전부 인본주의는 세상 즉 우상의 처지에서 해석을 한다고 날뛴다는 사실만은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그 세상에 속한 깡그리 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으면 이거이다 이거. 우상의 우상. 딸은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그걸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똑바로 볼 수 있도록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늘 주장해 주시기를 구하고 그 말씀에 아주 확실하게 서는 것. 그래서 그 전투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의의 병기로서 엘로힘만 바로 그 엘로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될 정도로 그렇게 딱 가까이에서 보여주셨는데 오늘은 성경 기록과 성경 기록에 되어 있는 소개 내용을 성령님께서 풀어 밝혀주시는 거 그걸 믿음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알아먹게 해주시고 그대로 준행하는 그거 외엔 전부 다 헤벨의 헤벨 헛거리하고요.
우상숭배고 그 궁극은 다른 신관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한글 직역으로 헛것들. 코엘레트가 말했더라. 헛것들. 그 모두가 헛것. 이걸 이제 원문을 하게 되면 우리 헛것들의 헛것인데 그냥 헛것인데 헛것들에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헛것인데 헛것들에 속한 거란 말이죠. 이게 소유주니까 그 모두가 그 깡그리가 헛것. 이거 하나만 딱 생각해도 야, 바람에 날리는 겨 같고 하루살이에 눌려 죽을 인생이요. 바람에 불려 굴러 나뒹구는 가랑잎, 나뭇잎사구에 소스라치게 놀라는 인생, 안개 같은 인생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잡느라고 그냥 한 살매를 뛰어 다녀봤지만 마지막은 영원한 참혹으로 끝나는 거예요. 단숨에 12장을 깊이 읽으면서 믿음으로 읽으면서 오늘이 말씀 제네바 교회 교리문답 142번 십계명에 제일 처음에 나온다는 그 하나님의 예언, 약속, 선언 그 말씀이 바로 마시아를 증거하는 말씀이요. 이 말씀의 실제를 신약에 와서 그렇게 땅에서 또 지금 하늘로 가신 다음에 하늘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상이란 웬 말이냐? 다른 신이란 웬 말이냐? 그걸 성경에서 가르치시고 있어요. 성경 우상주의, 성경 종이 우상주의, 열심쟁이 율법주의 우상주의, 복음주의 우상주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타파하고 똑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네, 선포문은 오늘 76강째인데 전도서 1장 2절 다른 신들이 헛것이다. 다른 신들은 없어요. 그냥 이름을 도용한 거죠.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본질을 속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듭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왜? 헛것인데 예수스 크리스토스만으로 꽉 차게 해 주심을 확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